할렐루야. 오늘 코로나를 이기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망설였을 수도 있지만 잘 오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잘 오셨고, 이 시간 우리가 여기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부르짖어 또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죠? 그죠? 우리 이 시간 한번 그냥 악기 안 해도 되니까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한번 이렇게 주의 비밀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냥 우리 반주 안 해도 돼요. 우리 그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아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주님의 보혈이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움을, 고난을 환영하는 사람은 없어요. 일부러 대부분 다 편안하고 또 평온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이 위기를 또 피해갈 수는 없어요. 뜻하지 않게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지금 이 위기를 만난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우리는 뜻밖의 상황들, 위기의 상황들을 만나 환영하지 않았는데 이 녀석이 와버렸어요. 그냥 내가 환영한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도 많은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니까 이제 영적으로 좀 해석도 해보고 여러 가지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결론은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이 인간의 욕심과 교만으로 깨어지면서 이런 또 아픔들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고요. 우리가 국가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뜻밖의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또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위기를 겪기도 하고 이 수많은 위기들을 우리가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의 위기 대처법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위기 대처법은 사뭇 달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 시대에도 국가적 위기, 가정의 위기, 개인의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이제 이 코로나의 이 바이러스의 문제로 경제적으로도 많은 타격을 입고 또 기업들이 중국 공장들이 문을 닫으니까 이제 한국에 연결된 또 기업들이 많은 타격을 입고 이런 일들이 이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직면했잖아요. 나라 전체가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인데 이 똑같은 상황이 오늘 예레미야 오늘 29장의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어떤 선지자? 아시네요. 왜 울었어요? 자기 문제로 폭폭해서 막 울었나요? 예레미야 이 선지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을 때 이제 남유다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 시대적으로 보면 이제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16대 왕이죠.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해서 막 나라가 이제 막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요시야 여러분 성경에 나오자 종교 개혁한 사건, 막 이 성경책을 찾아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막 신앙 부흥 운동이라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전의 왕들에게 주지 않았던 그런 어떤 이 평안도 하나님이 주시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왕이 여호아스 왕이에요. 이 아주 못된 왕이에요. 여호아스 3개월밖에 왕을 못해요. 여호아스 왕.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인데 11년 통치해요. 다 악한 왕들이에요. 막 뭐 선지자 죽이고 막 이런 왕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 뭐 다 여호와 막 다 들어가가지고 헷갈리죠. 그 왕도 3개월 통치하고, 그 마지막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시드기야 왕이잖아요. 이 바벨론으로 이제 나라 다 끌려가고 두 눈 뽑힌 그 왕 시드기야. 그러니까 이 요시야부터 시작해서 여호아스,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 이 5대 왕을 다 경험한 그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후에 막 나라가 이제 암흑기로 막 치달아가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상황으로 막 몰려갈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니들 다 끌려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런 문제 없어, 무슨 문제야 지금 우리가, 좋은 말만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막 괜찮아, 평안해, 좋아, 나라가 무슨 위기야, 아무런 문제 없어, 너희들 잘하고 있어.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어떤 책망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바벨론으로 왕들까지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말해야 되잖아요. 말해야 되잖아요.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는 거예요. 막. 그 눈물의 선지자예요. 나라가 가장 이제 바벨론 포로로 딱 끌려갔으면 이제 위기 만난 거예요. 그 위기 만나기 전에 돌이켜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듣질 않아요. 예레미야가 그래요. 이제 하도 요시야 왕 이후에 왕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해. 예레미야야, 그냥 바벨론에 가가지고 니들 왕들이 가서 그냥 잘못했다고 이렇게 해라. 그 말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하게 하니까 왕이 이스라엘 백성 선지자 지도자들이 저 예레미야 저 미쳤다고, 어디 지금 바벨론에 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고 그냥 그렇게 하냐고, 저 매국노라고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 때 이집트에 빌붙어 가지고 애굽에 빌붙어서 막 그럴 때 그거 아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사람의 힘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고, 이 위기 속에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나라의 어떤 위기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나라가 폭삭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망하지 않을 비밀이에요. 회복될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어떤 비밀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걸 안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제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전은 바로 그거지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 외교 국방 뭐 왕을 바꾸고
뭐 성전을 다시 뭐 건축하고 그런 것 아니었어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바로 그거였어요. 아까도 우리 봤는데 여러분 12절 13절 이게 이제 그 위기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처방전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금 바벨론의 폭삭 망하기 전이에요. 지금 전에 막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이 예레미야는 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거다. 그런데 기도 안 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나 온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처방전은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이 기도하라는 말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그런 말이었죠.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를 만나면 기도하라. 그게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답이에요. 자, 여러분 위기 만나면 어려움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냥 잘 아시죠? 이론적으로. 그죠? 엄청나게 많이 들었죠? 어려우면 기도하라, 고난 만나면 기도하라, 위기 만나면 기도하라. 근데 그렇게 하세요? 그죠? 하죠? 기도하시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야 기도한다,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위기를 만나면 이때 진짜 기도를 하게 되지요. 여러분 평상시 때는 평안할 때는 기도 잘 안 해요. 이 평안할 때도 기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부분에 평안할 때는 기도를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냥 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위기를 만나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먼저 찾아요.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위기는 어쩌면 우리를 기도 훈련시키는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도 기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믿고 사니까 자꾸 어떤 위기를 통해서라도 이 기도로 우리를 안내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심정도 어느 부분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때에, 국가적 위기의 때에 기도하라는 거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지도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좋은 말만 막 했어요. 괜찮아, 아무런 문제 없어.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지금 너무 잘못돼도 잘못됐어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될 때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평상시 때 이 기도의 이 간절함이라고 하나요? 기도의 깊이, 그거와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기도는 색깔이 좀 달라요.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는 여러분 그냥 내가 중언부언 기도할 수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 안 돼요. 대충대충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 말씀에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부르짖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위기를 통해서 이 기도를 배워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부르짖으며, 여기 뭐 온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얘기 성경에 참 많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부르짖는다는 말, 여러분 부르짖는 게 어떻게 부르짖는 거예요? 이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냥 이 부르짖는다는 게 오늘 지금 우리 이제 좀 이따 기도할 텐데, 부르짖는다는 것이 쫙쫙 이 소리를 지르는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부르짖음은 그런 어떤 소리의 볼륨을 올리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뭔가 내 안에 너무 간절함이 있고 어떤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고 지금 뭔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지금 너무 두렵고 불안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그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이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막 소리 지르는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지금 너희들의 그 어떤 잘못된 하나님의 길에 떠난 어떤 죄, 우상 숭배의 죄, 타락한 죄, 그 죄를 처절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눈물로 기도하라. 그래서 여기서 부르짖음, cry out이라고 하잖아요. 울부짖음에 여러분 사무엘상 1장 말씀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성경의 1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상 1장 이 한나가 말을 못해요. 입은 막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나와. 그러니까 엘리제 사장이 저 여자 술 취했단 말이에요. 입은 막 움직이는데 소리를 안 내요.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한나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게 사람이요 여러분 막 너무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뭔가를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이게 뭐 소리가 나오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 앞에 울게 되죠. 막 격정적인 어떤 그런 마음, 이게 부르짖음의 버릇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부르짖음이 너희에게 지금 필요할 때라고 얘기를 해요. 건둥건둥 기도할 때 뭐 형식적으로 그냥 뭐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총체적 어떤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 앞에 지금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그리고 기도하면, 그리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그냥 떼굴떼굴 둥글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런 위기를 너희들이 만났다,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개인적 가정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부르짖는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요. 소리 지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막 기도하다 보면 소리도 지를 수가 있어요. 막 쥐어져서. 그런데 어떤 그 볼륨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간절함과 애절함이, 통곡이 내 안에 어떤 통곡이 격분한 어떤 막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으로 애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그냥 되면 말고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뭐 하나님 앞에 그냥 한번 기도해 보고 뭐 그냥 뭐 일단 한번 기도해 보고 뭐 안 되면 말고 뭐 그런 어떤 것은 이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다른 길이 없는 거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부르짖음. 제가 보면 이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도의 영성은 이 부르짖음인 것을 저는 잘 알아요. 우리 여기 다 그렇게 아실 거예요. 여러분 외국이나 유럽 가면 이게 안 부르짖어요. 이런 부르짖음, 그래서 이 통성기도라고 그러잖아요. 막 이 통곡하며 이 울부짖는 기도는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라고 그래요. 이게 외국 사람들이 이게 한국형 기도라. 그러니까 외국 사람, 유럽 사람들은 뭐 콧노래 부르면 할렐루야, 하나님 왔어요. 그 무슨 스타일이 그래. 그런데 우리 이 한국 사람은 막 이 기도를 하면 이게 주여 삼창도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 아시죠? 예. 우리 저기 뭐 가서도 주여 삼창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주여 주여 그래요. 똑같이 이 한국말로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어떤 과거에 우리 어머니 세대나 신앙의 1세대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하면 이 부르짖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부르짖음은 그냥 볼륨의 소리가 아니고,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통곡에 가까웠어요. 통곡에 가까운 기도였어요. 과연 이 시대에, 과연 나에게 그런 부르짖음의 영성이 과연 살아있는가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과연 우리 주일교회에 이런 부르짖음의 영성이 있는가? 있으니까 물론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자로서 개인을 나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 지금 위기를 놓고 기도하든지,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알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고, 이건 통곡하며 나를 구하라는, 이 돌이키라는 말이거든요. 자,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말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12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이 회복의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안과 미래의 어떤 희망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한 거지요. 그러면서 그 위기를 그냥 고통으로 맞게 됩니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도하면 왜 응답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물론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거절하심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거절하심도 하나님의 응답의 한 부분임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예수를 원하는데 내게 꼭 맞는 어떤 맞춤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어떤 부분에 우리가 이런 응답이 이제 없을 때 제가 어디서 힌트를 얻었느냐면 이 부분이에요. 오늘 지금 이 예레미야 이 기도 부르짖음과 연결되어 있는데,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가 응답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거기서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원문에 보면 너희가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너희가 기도를 해도 건둥건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면 말고 안 들어주면 뭐 다른 방법이 있고, 그냥 하나님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냥 내가 기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직분자니까 기도 한번 해보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그렇지만 나는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믿진 못하겠어요. 그냥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구하여도 건둥건둥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통곡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이런 의미라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어쩌면 이 목사인 나부터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할 때에 간절함, 어떤 부르짖음, 이 통곡, 애절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렸던가, 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 응답이 없었구나, 그거 맞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주에 기도한 거, 새벽에 이제 나와서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할 때 교회 밖에 나가서 내 기도한 거 생각나세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새벽 기도를 했고 어떤 기도의 자리 기도해, 그건 죽어도 안 잊어버려요. 막 내가 지금 어떤 내 자녀가 지금 힘든 고통의 상황에 있다거나 내가 너무 지금 막 뒤집어질 상황에 있는 그 기도는 죽어도 안 잊어버려. 이 간절함이 어떤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이 기도를 해도 그냥 많은 부분에 이렇게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부분에 간절함이 없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또 해보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 우리가 응답을 놓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
어떤 간절히 기도한다. 이게 응답의 비밀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만나고 찾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저는 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모두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도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한참을 지나도 그게 잊혀지지 않는 어떤 간절함.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커피를 거르는 일이 없어요. 아침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아무리 바빠도 그건 딱 생각나요. 기도가 그런가? 여러분 일상에서 기도가 커피만 못하나요? 기도 막 그냥 술렁술렁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나는 커피 잊을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지난번에 중국 그 신학교 강의 갔을 때 커피 좀 마셔야 되겠는데 커피 마실 데가 없어요. 온통 커피 생각밖에 안 나는 거야. 이거 강의를 해도 이 커피 생각, 이거 어디서 마시지? 이거 누가 줘야지 이걸 좀. 예. 하루 종일 내가 주님 생각을 이렇게 했던가? 예? 나의 간절함이 커피만큼 내 기도가 주님을 어떤 구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간절했던가? 어떤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너는 간절히 너무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 반드시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울부짖으라, 간절히 반드시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 너무 건둥건둥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저를 자신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인생과 가정, 나라와 민족, 위기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 특별히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시는 건데, 그때 우리는 기도하되 간절히 온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위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러나 개인적으로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것, 적당히 기도하고 중언부언 기도하고 대면적 관대면 말고식으로 어떤 기도하는 거 아니라 다시 한번 오늘 우리 12절 13절 읽고 말씀 마칩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